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을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삶은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그들의 삶의 무대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모압 언약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구와 맺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어제 본문 10절과 11절에 말한 수령과 장로들, 지도자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언약은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의 세대, 또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모압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들을 넘어서 지금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들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라 믿습니다. 16절과 1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여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만유보다 크신 참 신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른 나라를 거쳐오면서 그 민족이 섬기던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섬길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독초와 쑥의 뿌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아서 내 심령과 내 삶에 금방 퍼져나가고 또한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나에게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공동체와 가운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늘 돌아보고 또 경계에 힘써야 되겠지요. 19절 말씀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숭배할 자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과 같은 마음의 질병은 그 어떤 육체의 질병보다도 아주 무서운 질병이지요.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은 다만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지만, 마음의 질병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의 몸 전체를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젖은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른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니고서도,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도 스스로 충분히 행복하고 또 충분히 평안하며 충분히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완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결코 사지 않으시고 그의 분노와 질투의 그 위에 부으시며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저주는 바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신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결코 가벼운 심판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황과 또 소금이 있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이곳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죠.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즉 소망이 없는 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을 목격하는 자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자손과 멀리서 오는 괴기라는 미래적 주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회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내는 은혜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0장 19절과 14장 2절에서 함께 표현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만 익숙한 도시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나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욱 맹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은 24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치는 행위이죠. 이처럼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또 크게 통한해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과 2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모습과 같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 통하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자신의 백성에게 악이 침범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악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그 본성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라는 토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진노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은 인간이 알 바가 아니니 인간에게 분명히 나타난 일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히 행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섭리 외에 다른 감추어진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끝없는 허영심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친다면 이런 삶의 태도는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상숭배로부터 퍼져가는 독초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변에 참된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우상숭배 일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금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교 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20일 이루어지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삼성교회 되도록 또 그리고 주일 21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삼성교회에 또 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좋은 공동의대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